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속에 휘말려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빌립 집사님, 스데베 집사님의 순교, 베드로의 설교, 고넬료의 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화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고넬료의 환상과 기도 중에 일하셨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도 보여줬던 주님께서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여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루스다를 비롯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막 됩니다.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15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저 안디옥 한 400km, 500km까지 떨어진 곳에 안디옥에 와서 새로운 교회 생겨서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할례를 받아야 또 유대인들만이, 특권층이 우리만이 구원받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뭐 와보니까 막 이방인들 뭐, 그리고 할례도 안 받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사역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혼선이 생겼습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또 많은 체험을 했고 또 베드로도 많이 보았지만 그 이방인 고넬료의 백부장을 구원시키고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시키고 간닥의 아프리카의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런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그 본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본부에서 와서 파송 나와서 감찰 나와서 보니 아니에요, 복음이 빈질된 것 같아. 그래 다툼이 생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들은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늘에서 3번이나 부정한 짐승들이, 구약 레이기에 보면은 먹을 음식, 먹지 말할 음식,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니까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라. 이봐라, 내가 깨끗하는데 네가 무슨 깨끗하도 안 깨끗해, 네가 판단하냐? 그게 다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본부에 가서 알아봐라. 그런데도 뭐 적지 않는 다툼들이 막 일어난 거야.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위기가 온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운정 땅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데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가 됩니까?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만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정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으로 있는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오늘날 우리나라 총회 노회라고도 하죠.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막 불일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증명을 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똑같이 방언이 터지고
우리들만 있는 방언인 줄 알았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샬라샬라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베드로가 나서서 강력한 연설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역사를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서 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뭘 교육을 받아야 돼, 어떤 것을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의 조직이죠. 신학 조직이라고 하죠. 자꾸 모르면 그래요.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이게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우리는 정통이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임했던 창세기 15장의 할례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고기 사이에 다 갈라놓고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은 이렇게 칼로 너를 잘라 죽여버리겠다. 엄청난 카바난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던 백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통적으로 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이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할례인데 지금에 와서 싹둑 없애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식견이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다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에게 향한 것을 택한 바울을 나의 그릇이다 해서 복음은 사실 정확히 보면 창세기에 그들이 몰라서 그러지 12장 3절에 보면 아브람 너를 위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라. 아브람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주고 아브람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내가 저주하리라. 네가 복의 잣대야. 네가 복의 기준이야. 모든 것을 너를 복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뒷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복이 갈라디아서 신약 3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안에 있으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에게도 복이 미치게 하려 함이라. 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베드로가 이제 막 증명을 하고 다툼이 생겼죠. 그 말을 마침에 예루살렘 총회 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베드로가 나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인 줄 알고 우리 것만 있는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말씀이 친히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나도 모르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똑같이 따따따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말이요. 똑같이 우리보다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 봐라. 우죽순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냐. 그 많은 사람이 모이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는 한 것이 없다. 간증을 참 조심해야 돼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모두가 주님이 하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마치고 다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걸 보고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총회장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초대 총회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맨날 예수님이 형제로서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내 형아가 야고보가 예수님이 친동생이에요. 그러니 메시아라고 갑자기 하는데 여러분 형제간 중에 갑자기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니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 때까지 믿는데 부활한 걸 보고 분명히 죽은 걸 봤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살아난 걸 보고 야고보가 변화가 된 거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내 형이라는 예수가 인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총회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정리를 합니다. 이런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시소를 하고 갑이냐 을이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할 때 딱 중재를 하는 사람이 야고보가 아주 훌륭해요. 초대교회 어른입니다. 야고보가 총회장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땅땅땅 자 조용히 해봐요. 제 얘기 들으십시오. 그리고 야고보가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리를. 그래서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는이가 주인공이 주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방인을 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왜 잔소리냐?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인, 나는 시종 모습.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주 만물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방인을 살리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지만 복음이 우리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델이 되라고 만들었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보여주는 실천신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우리 오늘 또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것만을 바라보는 기복인 거예요. 그게 기복이 뭐예요? 귀신 사탄들이 원하는 것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는 기도 꾼들 있죠.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우리의 핏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소금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저렇게 손해보면서 웃는 거 봐. 저렇게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 봐. 저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봐. 진짜다 진짜. 쟁이의 근성인데 쟁이냐. 예수 쟁이.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자기 이름이에요? 당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만치라도 사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는데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너만 레인이냐? 너만 택해서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도 계시가 오고 우리도 성령 받는다. 왜 너만 가지고 네 말만 우리가 들어야 돼? 못 들어. 그 고라가 250명을 스크립자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 그러니까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의 종이 하는 일을 기도하는 주의 종을 타치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무섭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일인데 우리가 뭔 잔소리냐. 전통을 따지려고 할례를 따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당신의 백성을 자기가 선택한다. 사울 같은 경우는 깡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쳐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지 않냐. 근데 사울이 변해서 봐라. 이방인을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누가 이걸 반대하냐. 그들을 돌보신 것이 시몬이 말했으니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15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야 성경을 다시 봐라. 이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답시다. 말씀이 기준이 되자 성경이 기준이 되자 성경이 교과서가 되자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참고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본론을 봐야죠. 교과서가 중요하죠. 어떤 아이들을 보면 교과서만을 딸딸딸 외우고 교과서만 공부했는데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교과서가 중심이죠.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꿈도 아니에요. 개인의 체험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계시도 옵니다. 꿈도 꿉니다. 음성도 들립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게 옵니다. 그것조차도 성경에 가서 그런 사건이 있는가,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없으면 잠잠해야 돼요.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우상의 문제, 음란의 문제, 재판의 문제, 주의 종의 문제, 영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별별 문제가 말썽 많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별것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전부 나는 성령파야, 나는 방언파야, 나는 통역파야. 뭐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서로 잘났대. 내 은사가 최고야. 난 하나님 음성 들어. 웃기지 마. 나는 예언을 해. 웃기지 마. 방언을 해. 웃기면 방언을 어떻게 해? 나는 방언을 통역을 해. 웃기지 마. 방언 통역 필요 없어. 실제로 나는 병을 고치고 있어. 막 서로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한마디를 일침을 놓는 거죠. 조용해! 주의 종이 조용하면 조용해. 교회는 무조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주의 종이 은사 쓰지 마 그러면 쓰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미나나 뭐 한 거에 보면 꼭 담임 목사, 특별히 김양래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사인하거나 담임 목사가 데려오거나 담임 목사가 함께 오지 않으면 그 세미나에 한 명도 못 참석해요. 부목사도 일반 목사도 전부 못 와요. 참석 못하게 해요. 담임 목사가 아무튼 와야만이, 또 담임 목사가 사인을 해줘야만이, 담임 목사가 결제해줘야만이 그 사람을 받아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해요. 훌륭한 거예요. 철저한 담임 목사의 권위 아래 고개 숙여라. 아무리 은사가 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죠. 말씀이 중심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며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있지 않냐. 최종 판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18절 주께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답시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기준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막 흐트러지고 있으면은 내가 중심이고 내 경험이 중심이고 내 철학이 중심이고 내 알량한 인생살이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 돼요. 필요 없어요. 깡그리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성경을 읽자고 하고 말씀을 매일 읽자고 하고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귀남이 형제 공부를 하는데 많이 성숙했어요. 우리 몇 번째 공부했죠? 벌써 5번째. 5번째 했는데도 아직 성경을 못 들어가고 맨날 혼자 고민거리 있잖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지저분한 얘기가 있습니까? 왜 싸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데 종과 노예 제도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그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5주째 그 고민만 지금 털어서 들어주니라고 지금 진도를 하나도 없네. 성경을 창세기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어저께도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니까 많이 달라졌어. 기남이 형제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도가 영안이 이렇게 열린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제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기도 생활한대요. 맹준현 집사님 혼자 기도 생활을 한대요. 혼자 사업하면서도 기도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저께 얘기했어요. 기남이 형제가 사업 성공한 거 중요하다. 기남이 형제가 잘 되는 거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다.
기남이 형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먼저 형성되면 뭘 못 주겠느냐, 뭘 못 주겠어요, 뭘. 하나님의 뭐가 능력이 없겠냐. 응?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잣대를 자꾸 세상에 돈 많고 뭐 좀 성공하고 조금 잘 나가고 뭐 그거 갖고 천국 못 가면 뭐해? 이 세상에 그러면 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냐 이거야. 해석이 안 된대.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야. 돈 많아갖고 지옥에 가서 그러면 형제 그러면 돈 많아갖고 이 세상에 주님 버리고 돈 잘 돼서 쭉쭉빠빠 지금 잘 나갔어. 그러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 한 80년, 100년 살아? 멋있게 살았어. 그런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 그게 낫겠어. 이 땅에 얻어 터지고 맨날 골망골망하고 아프고 병신같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갖고 죽은 후에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후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해서 질문은 거꾸로 3살짜리가 있는데 말이야 저 시퍼렇게 칼을 잘 들게 가라는 42칼이 있는데 고개 칼 가지고 장난하면 칼 가지고 휘두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 칼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3살짜리가. 그러면 그 3살짜리에게 칼을 주겠어요? 안 주죠. 왜 안 줘? 칼 주면 뻔히 다치니까 베고 피나고 큰일 나죠. 그렇다. 형제에게 내가 저 물질 가지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물질 주면 대번에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물질 안 주는 거야.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야. 형제님, 이거 그릇이지. 근데 몇 톤짜리 물을 여기다 다 쏟아 부으려고 그래. 여기 얼마나 들어가? 컵 한 컵밖에 물 안 들어가. 형제가 그릇은 종재기 그릇이야. 예수님도 몰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어? 한 번도 안 읽었대. 그래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읽었어?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대. 창세기 지금 몇 장 읽어갖고 하나님이 낫나 안 낫나 복을 주냐 안 주냐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면 내가 얘기했어. 형제님 나는 30년을 먹고 평생 예수 믿었어. 그리고 신앙을 했다. 박사기도 받았다. 공부도 했어. 세상으로도 살아보고 예수도 믿어봤어. 형제는 신앙 안 했지. 공부 안 했잖아. 성경 안 읽었잖아. 그리고 나는 세상도 살아봤어. 그럼 나는 형제를 해본 거 다 해보고 안 해본 것도 다 해봤어. 그럼 내 말이 옳겠어? 형제 말이 옳겠어? 목사님 말이 옳대. 내 말 들어 잔소리 마. 그랬어. 그랬더니 형제가 생각이 바뀐 거야 이제. 이게 자기가 지금 엉뚱한 것을 딛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되십시오. 그 얘기를 여기서 또박또박 성경을 보아라. 말씀이 있다. 말씀이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있다. 이 얘기를 쫙 한 거예요. 야고보가 훌륭한 거죠. 19절.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내용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정말로 이름으로 그러면 뭐 잔소리 5절 9절 주절 여말저말 했던 것 결론. 내 의견에는 총회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지금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유대인이 된다. 유대인은 구원 없어. 교만 떨지 말자.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게 온 겁니다. 오늘까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니까.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 것을 알아라. 이게. 그들도 돌아오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 근데 그거 안 하고 나는 왜 복만 달라고 한다냐. 내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잘 되려고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근시안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전통주의 말이야.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러지 마라. 선민, 자의식 하지 마라. 다만 우상, 그러니까 딱 조건을 주자. 우상성이 제사상이 말이야. 절하고 말이야. 제사상이 음식을 먹고 요거 하면 안 된다. 우상 앞에 저런 음식을 먹지 말게 하자.
먹어도 되겠지만 그때는 막 시장에서 제사되는 음식이 막 파는데 그거 우상 앞에 저런 음식을 왜 먹냐. 물론 하나님 만든 음식이지만 우상 앞에 더러운 것,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하지 말자. 두 번째, 음행하지 말자. 그 음행은 일부 일처제가 돼야 되지 이거 절대로 축적을 두거나 근친 혼인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음행하지 말자. 또 수간을 하고, 이건 구약부터 이건 하나님이 뜻이다. 세 번째, 목매달아 죽은 음식. 웬거니 개 같은 경우 목매달아 날 죽였잖아요. 피가 옹고되니까 피를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았는데. 요 세 가지는 지켜달라. 세 가지를 답시다. 우상 앞에 음식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음식 먹지 말자. 그러니까 생피 먹는 거. 그러니까 회 같은 것도 사실은 합당치가 않아요. 익혀 먹어야 돼요. 회 너무 좋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것들, 고여 있는 것들 먹지 마라. 생 음식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마라 이거죠. 요것만큼은 지키자. 그래도 그래서 그걸 편지로 만들었어. 자, 이는 예로부터 21절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말을 전해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만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문화도 인정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시각 트리니티 박사학위 공부할 때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라.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거든요. 정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통이 꽉 들어차 있는데 예수 믿는 성경만 들이대고 성경의 잣대로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알고 때로는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기남이 형제도 자기의 문화가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 예수 안 믿는 문화. 그래서 왜 술, 담배 먹지 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저녁 내내 술 마시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와서 술 마시고 주일날 못 일어나서 교회 못 가서, 그러니까 안 마시는 게 낫잖아. 또 담배를 막 피워. 몸에 좋으면 막 피워야지. 근데 폐를 한번 봐라.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러면 폐가 다 썩어들어서 폐암에 걸려 죽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롭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자. 이해를 하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독선이 되면 안 돼요. 나만 옳다고 재발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문화가 달라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야고보처럼 얘기를 다 듣고 정리를 말씀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만 잘 믿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덕을 받고 많은 사람이 당신이 있어 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그 우리나라 배려가 버스 타다 보면은 다리를 딱 밟아 그러잖아요. 이런 재수 없이 내 발을 여기다 밟히겠냐고. 밟아놓고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친다고요. 왜 외국은 우리 한국 사람 지나가다가 어깨를 탁 치면은 어깨를 더 쳐요.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길가에 조금 피해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떳떳하게 걸어가요. 자기만.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가보시면 무조건 자기가 발표했는데도 excuse me,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발표도록 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믿음 연약한 사람 들어주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전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지.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지위도 필요 없다. 전부 공유해야 된다. 이게 초점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정리를 잘하고 서로 배려하는 기독교적인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